오늘 복된 주일,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대부분이 성경이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야기처럼 그리고 편지 형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시예요. 시 말 그대로.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다윗이 이제 대부분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윗이 일생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시도 있고 또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도 있고 또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사실은 기도의 그런 기도문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이 누구와 1대1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적이 보이지 않아요. 투명인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겠죠. 보이지 않는데 뭐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적이 내가 싸우는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만약에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한번 약점이라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윗과 골리앗 구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상대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상대 돼요? 그 싸움이? 상대가 안 되죠. 골리앗은 3m나 되는 거인이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 한 17세 정도 되는 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여리여리한 그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없어요? 약점이 있었잖아요. 이 이마가 비어 있어서 전체가 다 갑옷으로 무장을 했는데 여기가 비어 있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여기를 공격합니까? 그 조그마한 소년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그런데 그 물맷도 달라. 칼을 가지고 무슨 상대를 한 것도 아니고 총이라도 있으면 이마를 겨눠가지고 그렇게 물리치기라도 하죠. 뭐 총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칼이 있다고 해서 그 칼로 그냥 그 조그마한 소년이 그 무거운 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물맷돌을 이 다윗은 명수했어요. 물맷돌을 명수했어요. 우리나라는 새총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게 뭘 잡아요. 동물을 잡거나 사냥감을 사냥을 합니다. 이 물맷돌의 명수였어요. 돌 하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휙휙 돌려가지고 한 번에 던지면 뭐 30m, 50m 거리에 있는 목표물도 다 명중시키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이 다윗의 유일한 약점인 여기를 공격하게 하셔서 그 거인 다윗을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닌데, 예.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싸움의 전술에서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의 약점이라든지 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이길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적이 보이지 않으면 뭐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요, 그냥 혈기 부리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칼과 총과 뭐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래요.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어제 6.25 72주년이었는데 여러분 싸움은 왜 합니까? 적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네, 그렇죠. 서로 이기려고 싸우겠죠. 이렇게 72년 동안이나 여전히 힘들게 사는 좀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또 어제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만만치 않게 다윗 왕도 평생을 이 전쟁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6.25 잠깐이었잖아요. 3년 정도밖에 3년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뭐 지금 불과 6개월도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을 하고 세계가 난립니까 지금. 곡물값이 올라가고 네? 물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자꾸 생기고. 그런데 이 전쟁을 다윗은 일생을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생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운명적으로 다윗은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는 목동이었어요. 어려서는.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다 보면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그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잖아요. 사자, 곰, 이리. 그 어린아이가 그걸 상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물맷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게 어떻게 뭐 그 큰 사자를 상대하겠어요. 근데 이 물맷돌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주먹만한 돌을 이렇게 휙휙 돌려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명중만 시키면 사망에 거의 기절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골리앗도 쓰러져서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골리앗 같은 거 거인도. 근데 다윗은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명수의 명수, 백발백중. 그러니까 이걸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이리도 물리치고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저 같으면 도망가죠. 저 같으면 사자를 뭐하러 상대합니까? 그냥 양 한 마리 주고 말지. 내가 목숨 걸고 거기서 싸우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참 어려서부터 아주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달라요. 뿌리부터가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자기 양떼를 생명보다도 더 자기 생명보다도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겠죠. 그런 사람이니까. 예.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렇게 양떼 돌보라고 하면 그냥 다 버려두고 걸으면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고. 예.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세 소년이 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전쟁터에 딱 갔는데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이 많은 형들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을 왔어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 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쪽에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 장군이
거인이 야 나를 상대할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데 겁나서 아무도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어떤 장군도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겁이 많지? 그리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리고 얘기하고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안 가지고 물맷돌 그냥 조약돌 그거 시내에서 몇 개 주워가지고 갔어요. 그 골리앗이 보기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장군이 와도 어떤 장수가 온다고 해도 뭐 겁을 안 먹을 텐데. 그 어린 조그마한 너 개 잡으러 왔니? 너 내가 개로 보이니? 어? 그 막대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골리앗이 쓰러졌죠. 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국민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 잘 이해를 잘 모르니까 제가 다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이 길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국민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리고 왕이 야 저 소년 누구야? 정말 대단한데 용감한데 자기 딸의 사위를 삼았어요. 근데 나중에 백성들이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고 높이니까 여기에 질투를 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평생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생 또 장인 잘못 얻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장신이 이제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어도 주변에 수많은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신복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배신으로 여러분 성경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괄호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시편이 바로 그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왕궁을 쫓겨나면서 왕궁에서 이제 도망가면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기도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변에 수많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보면은 대부분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적일 확률이 높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적이 북한인 것처럼 나의 적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죠. 군대에서는 구참들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요즘은 거꾸로 그냥 쫄병들이 멋대로지긴 하지만 군대가 이상한 군대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나 선후배 동료들과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갈등과 마찰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이 다윗과 같은, 또 성경의 욥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착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죠. 악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런 주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욥과 같은 믿음의 이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말 의인이 그런 사람들도 그런 어려운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허물을 벗고 그 과정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애벌레가 그 허물을 벗어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힘겨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 껍질을 벗겨줬어요. 근데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긴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금방. 알고 보니까 이 나비가 그 과정 속에서 힘을 이게 그 허물을 벗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그 나비로서 생존하는 생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근성, 그 날개에 힘을 얻는 거죠. 근데 그냥 도와줘 버리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며칠 가다가 그 시름시름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바다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생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양육 방식, 그렇죠? 적자 생존의 방식에 의해서 작은 물고기들은 아무래도 큰 물고기들에 비해서 불리하죠. 잡아먹힐 확률이 높죠. 근데 만약에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래 못 살아요. 적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힘으로 생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상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 더 강하게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새의 왕이잖아요. 예, 아무도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뭐 사자도 막 사자 뭐 치타 이런 것도 잡아 올라가더라고. 얼마나 그 아귀가 그 악어의 힘이 센지 그런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데서 아주 높은 데로 올라가요. 아주 높은데 거기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새끼가 살려고 바둥거리겠죠. 바둥거리다가 죽으려고 할 때 위험할 때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딱 낚아채가지고 다시 데리고 올라가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독수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난이 없으면 금방 도태당합니다. 쉽게 교만해져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하게 정말 잘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 낮은 자세를 보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 초대 왕으로 세워주세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 왕은 반대로 어때요, 여러분? 일생 고난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연단을 받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다윗 왕이 하루아침에 그런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너무 잘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립니까? 제가 어떻게 왕을 합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까지 다 허락해 주셔서 그 당시에 전무후무한 영광을 그 나라가 누리게 하셨어요. 그 어느 나라도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한 그 나라를 그 어떤 큰 나라도 감히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후궁, 왕궁이 1000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우상을 그냥 숭배하고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몇 번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건 착하고 안 착하고 심성이 좋고 안 좋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죄성. 잘해주면 잘해주는지를 몰라요. 예.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적이 누구인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육신의 싸움?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상대해야 하는 진짜 대적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 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의 대적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옆에서 뒤에 와서 누가 뒤통수를 딱 장난 많이 치잖아. 우리 친구들끼리. 탁 치고 도망가 버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오해받잖아요. 이 자식 어? 다른 친구가 때린 줄 알고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맨날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렸는지 진짜 저게 뭐 누군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진짜 그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보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그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예.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고 타락한 천사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사단이 되었는지. 원래 이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예.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 근데 이 사단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영광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이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다. 사단을.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는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인간들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사랑했었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인간들과의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간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사단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예.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반대로 양으로, 양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사단과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까? 맨날 환경 탓하고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래? 맨날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누가 가룟 유다한테 이런 마음을 줬어요? 우리한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화가 나게 하고 막 욕하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누가 줍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 모르면 여러분은 그냥 투명 인간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여러분 뒤통수 누가 때렸는지 모르고 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를. 예, 우리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또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이 이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예.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뿔이 났어. 뿔이 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누구한테 지금 화풀이 하는 거예요? 동생 아벨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어요. 우리도 이런 잘못을 많이 한다니까요. 누가 나를 화가 나게 했어. 누가 나를 화가 나게 하고 내가 화가 나는데 그걸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혹사를 시킨다든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왜 저놈 벌 안 주고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밉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그 뭐라 그러셨어요? 가인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너 화나는 거 그래 이해해. 그래. 근데 너 한번 돌아봐봐. 네가 내 뜻대로 했니? 만약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니? 우리가 선을 행했다면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안에 뭔가 깨림직한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탓입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니까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근데 그걸 괜히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찾는 거죠. 마치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핑계거리 찾잖아요. 뭐 이렇게 따지고 막 뭐라고 그러고 싶은데 뭐 명분이 없거든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레임을 만든다든지. 예. 우리 안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여러분의 방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면 여러분 어때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쓰레기를 깨끗하게 싹 치워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그 깨끗한 방 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치워야죠. 예. 그래, 너 화난 거 내가 이해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나 하나님이야. 내가 아벨은 재산을 받았고 네 재산을 받지 않았어.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니? 내가 그럼 잘못됐다는 거니?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가인은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어요, 아벨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예.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분 나쁜 거야. 뭐 누구든지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죠.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화가 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죄의 열매를 맺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죄와 이 사단과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오시겠죠? 예, 궁금하시면. 예. 죄와, 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사단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은 대적에 대해서만 좀, 우리 대적이 누군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이삭, 야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누구? 다윗. 다윗은 온전했을까요?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골리앗도 물리치고 사울 왕의 핍박도 이겨내고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넘어졌는 줄 알아요? 자신의 안에 있는 음욕 하나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이렇게 자고 딱 일어났는데 해가 중천이야. 늦잠을 잔 거죠.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옥상 위에서 왕궁 위에서 이제 산책을 한 바퀴 하는데 그 이웃집에 뭐가 보였어요?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인 거예요. 밧세바죠. 다윗에게 여자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아내가 기본적으로 4명이나 있었고 후궁도 있고 여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만약에 부족하면 그냥 선발해서 나 후궁 하나 필요하니까 후궁 하나 면접 봅시다. 이러면 돼요. 근데 굳이 그 목욕하고 있는 여인한테 끌리게 되는 거야. 참 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고 다 가만두고 아닌 거, 잘못된 거를 하고 싶은 그 욕구. 예. 그걸 이기지 못해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무엇보다 다윗이 자기 마음이 물론 다윗은 결과적으로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도 용서하셨어요. 예. 그런데
밧세바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얻은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대가 지불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는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 더 이상 그 죄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받고 고통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당장 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자식들이 계속 그 뒤로 속썩이가 되고 자식들이 싸워서 서로 죽이게 되고 이 압살롬 신하들도 배신하고 사랑하는 이 압살롬 자기 아들도 아빠를 배신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다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근데 다윗은 이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인처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자신이 받을 때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다윗이 훌륭한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꾸짖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당연히 이렇게 죄값을 받아야지.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은 이 환경이나 어떤 상황,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적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사실은 어떤 적인 줄 아세요? 내부의 적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5장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몰림 같도다. 이게 아모스 이제 구약의 선지자인데 비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운 좋게 사자를 피했어요. 근데 가다가 또 곰을 만났네? 근데 그 곰도 운 좋게 피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살았네. 그러면서 벽에 딱 이렇게 손을 기대고,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딱 쉬고 있는데, 천정에서 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 내 손을 탁 물어가지고 즉살해버린. 사자와 곰은 외부의 문제고 뱀은 어떤 문제예요? 내 내부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 사람 탓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예.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시험에 빠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항상 이기니까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기 부하들은 전선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늦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왕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의 마귀는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이 진짜 대적인 마귀는 쉬지 않아요, 여러분. 쉬지 않아요.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넘어뜨릴까? 시험에 빠뜨릴까? 미혹시킬까? 죄를 짓게 만들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까? 왜? 그게 자기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 되겠어요? 네? 우는 사자가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동물의 농장 같은 거,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사자나 이런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그 먹잇감을 사냥하는 방식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날렵한지 아세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틈을 주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것도 내가 잘한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절대 오늘날에 존경받는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때요? 교만했을 때는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모자라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일꾼을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꼭 나여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만약에 다윗이 아니었다고 해도 다윗이 불순종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쓰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그 방심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전날 밤이었어요. 예,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이 어떤 거를 아셨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지금 그렇게 잠잘 때가 아니야. 응? 알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겠죠. 한 시간 더 깨울 수 없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단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예? 뭘 우리가 결단을 하면 그렇게 잘 결단대로 우리가 하고 싶어요. 그 결심대로 우리가 하고 싶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시험에 빠진 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전에 경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무시했죠. 그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부인했죠, 3번이나.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예수님만 놔두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여기 오셔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 못 도와준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도 제 얘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해도 그 말 듣지 않으면 무시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제가 여러분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든 목사의 말이든 성경 말씀이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동시에 시험을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도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변화선에서 내려오셔서 딱 어떤 이제 상황이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갔다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제자들이 니들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니야. 기도하지 않아서 못 고친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 뭘 좀 해. 제자들한테 제가 부탁했는데 제자들 못했어요. 예수님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내 간질병 걸린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에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적은 녀석들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냥 무슨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그런 것들이 물론 예수님은 다르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다르지만 결국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왜 꾸짖었냐면 제자들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냥 자기의 경험, 상식 이런 걸로 고쳐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마술이 아니에요. 예? 믿음이 있으면 믿음, 기본적으로 믿음이 전제가 믿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어떤 음식을 제가 준비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쵸?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쵸?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드렸을 때 맛있겠다. 그냥 믿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기도하면은 그냥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전히 그냥 내 경험으로는 안 됐는데 상식적으로 저렇게 말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하고 똑같으면 우리 순위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상식하고 똑같으면 내 수준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냥.
결국 우리의 진짜 대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속아요, 더 이상. 예. 그리고 사단은 결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편 1편, 2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다음 주 또 한 주간 동안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공중 거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인 걸 기억하고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게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하지.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예배로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주님 알지만 이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대적이 누구인 줄 알고 또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싸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또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이 정말 영적 원리를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늘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이루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우리 프레이포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